자,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나 개개인에게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는 그런 사람은 적지 않아요. 많지도 않고 저는 최순학이라는 하나의 인격체를 놓고 봤을 때 만족이 없었습니다. 최순학이라는 사람은 전 고집도 대단한데 저 자체를 바라보면 만족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에게는 열등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등감. 이제 어릴 적 얘기를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또 무서웠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경험한 자만이 제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당시 저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가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비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1년을 제가 이제 쉬게 되었는데, 쉬면서 저 나름대로의 고민은 많이 있었지요. 나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 엄마가 집에 이렇게 두게 하나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중학교 갈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자신이 없었거든. 너무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가 너무너무 두려웠고 고민이 되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게, 또 이 지옥을 또 겪어야 되나, 이 감옥 같은 이 공부를 또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저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있다가 네, 갈게요, 자신 없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중학교까지 간 것. 아무튼 제가 이후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눌렸어요. 배운 것이 짧으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만남 속에서 참 힘들었었거든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너무나 없었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으니까 기피증이 있을 정도로 우리 여기는 제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 잘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잘하고 싶은데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생겼나요? 하고도 남잖아요. 저를 보면.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 좀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욕심은 또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제 나름대로 어려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든지 다 매사에 하는 일마다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열등감 속에 제 자신의 그 자존심, 저도 자존심 굉장히 강해요. 이 자존심이 문제였더라고요. 그럼 훗날에 제가 깨달은 것이고, 저는 훗날에 하나님께서 제가 나이 먹고 이제 아이들을 낳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이제 더욱더 이제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으로도 모자라게, 또 그 모자란 것 위에 더 만남 속에서도 모든 대화의 여건 속에서도 모자라니까 더 안 되는 그런 여건들 왜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고민 안 되세요?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배움이 부족하니까, 지적으로 모자르면 모든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럼 내가 이 언덕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답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지요. 근데 제가 제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더니 약하리 약한,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입술에 언어를 트여주시고, 할렐루야,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남 속에서도 뒤처져 있던 내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치 못했던 언어들을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조금 모자라게 왜 이렇게 하셨나 보았더니 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내게 있는 열등감, 여러분에게 있는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자신이 없어 라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해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열등감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보았더니 첫째 읽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된 다윗을 통해서도 그걸 느껴요. 그때 그 당시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비교를 하면. 자, 그런 것처럼 자 먼저 말씀 읽고 할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름만 가지고 간대?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시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하는 전쟁터에 형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있나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해보니 그 전쟁터에 아주 무서운, 키도 크고 아주 장대한, 그가 가지고 있는 칼도 너무나도 무섭고, 한번 다리만 내려도 쿵 하면 이 지구가 움직일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그냥 힘센 장수가 바로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란 장수가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목격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골리앗을 통해서 위협하는 그 증거 하나 때문에 백성들이, 형들이 또 사울왕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음해나 죽었소 하고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의의 분.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 할례받지 못한 이 것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이 감히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해? 여러분, 다윗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이 다윗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뒤 흔들리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아닌데 왜 저렇게 방황하고, 왜 저렇게 근심하고, 왜 저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아버지 양을 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만났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잡아 죽일 수 없는 곰을 죽이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사자를 물어뜯을 수 없는 그 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찢기도 하는 그런 능력.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셨는데 왜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약함 속에 있을까라는 그런 고심 속에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에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거기서부터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감히 이 조그만 아이가 사울 왕과 그 형들이 있었잖아요. 형들 앞에서 또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크게 외치면서 그러면 내가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 터인데 나에게 어떤 상을 줄 것이냐라고 다윗이 아주 당당하게 그동안에 사울이 말했던 것을 들으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나에게 줄 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줄 상이 무엇입니까? 무슨 상상하고 계세요? 다윗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하여서 당당하게 그 이름을 걸고 사울 왕과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상을 요구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셨던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줄 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에 그 물음을 하나님 앞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줄 상이 무엇이 있어요? 라고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자, 당시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떨었는가를. 사울의 영적인 상태는 악신, 즉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수금을 타서 사울의 속에는 마귀를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사울에게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당시 골리앗이 1대1로 대결하자는 그 말에 이 백성들이 또다시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왕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지도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나라 왕마저도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신음하면서 육의 모습까지도 고통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리앗이 1대1로 대결하자는 말에 이제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오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네. 안 그랬겠어요? 장수 한 사람 때문에 이 백성들이 무서워 떨었거든요. 전쟁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메 이제 우린 죽었네. 이 나라 망했네.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 속에서 나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조그만 문제가 와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에 어떤 상태에 얽혀 있는가를 한번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히지 못한 상태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으니까 말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육신적인 말로 다윗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열등감을 심어주는 말을 해서 비교하게 만드는 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해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는 역사가 있지만 부정한 말을 하면, 불신의 말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상태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울은 이렇게 다윗이 믿음 있는 다윗을 이 마귀는 사울을 통해서 그 생각과 마음에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사울이 하는 말이 지금 네가 본 대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는 일이라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네가 보다시피 이 골리앗은 거대하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너는 어린 소녀 아니니? 사울은 믿음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열등감을 갖게 하는 불씨를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말하지요. 다윗은 싸움꾼이에요. 근데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윗은 뭐가 분명했느냐면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확실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은 무엇으로 주어졌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골리앗의 힘과 같은 그런 용맹으로 되어졌습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자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을 자랑했어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숨에 해치울 수 있어. 그런데 다윗은 구원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구약에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메시아를 바라면서 구원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할렐루야. 다윗은 그의 정체성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본문에 이 골리앗이 업신여기거나 저주하거나 누구를 지금 업신여기고 저주를 해요? 본문에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요.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죽여서 내가 저 새와 짐승에게 네 시체를 줘서 먹게 할 거야 라고 엄포를 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협적인 말입니까? 지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내 신앙의 영적인 부분 속에 악한 자 마귀 사단 골리앗이라는 이 무사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신여기고 기도하는데 초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틀어 막아버리고 너는 안 돼 아무리 들어봐라 안 돼라는 이런 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속에 심어주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너는 누구냐면 나는 누구입니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매듭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 엄마야? 이거밖에 몰라요. 내가 누구란 말인가? 나는 회사의 직원 누구누구? 이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다윗은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그 하나님 이렇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이런 무시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탓을 하도록 배경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나에게 골리앗을 통해서 이런 엉투당투하는 말을 하게 하셔서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다윗의 그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과 그 백성들 앞에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달려나가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 광경 속에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사무엘상 17장 55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왕과 많은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무서워서 전쟁에 못 나갔어요. 죽을까봐. 그런 상황 속에 작디 작은 이 다윗이라는 이 아이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고 죽여버리고 목을 잘라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 사실을 목도한 사울이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넬을 통하여 저 소년을 불러고 그래서 도대체 쟤는 누군지 한번 물어봐.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라고 사울왕이 지금 막 중심에서 막 아주 뜨겁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싸움을 할 때에 다윗처럼 싸워야 돼요.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할렐루야,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땡가랑 잘랐잖아. 잘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불태워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토록 해주셔서 너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슨하게 어정쩡하게 교회 다니지 말고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듣고 들었던 수없이 들었던 다윗을 한번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소녀가 저와 여러분은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이 아이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환경 속에 다윗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냐면은 기도를 그냥 멋있게 꾸미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 다윗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하나님, 오늘 내가 아버지 양을 치는데 저 곰이 와가지고 이 우리 아버지 양을 죽이려고 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모르겠는거려 기도하라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눈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하겠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던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칼, 단창, 그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세상의 행위가 아닌, 할렐루야, 세상의 돈이 아닌,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을 취해서 그런 가진 스펙이 아닌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로 가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천국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통하여 싸움을 하실 때에, 구원해 내실 때에,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영적 전쟁은, 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여정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무슨 싸움인가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모르면 싸움을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던데요. 내 최순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와 싸우겠어요? 절대 못 싸우죠. 너는 누구냐? 오늘 첫 번째 단원에서 너는 누구냐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누구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자, 다윗이 가지고 간 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열등감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 열등감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비교 의식이란 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잡지 못하고 싸움의 대상이 생겼을 때에 무엇을 내세워요? 내 자존심. 내가 말이야 예배도 난 너한테 지지 않아 하면서 뭘 내세워요? 자존심.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 전쟁은 내 자존심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분명히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열등감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뭘 붙잡으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 잡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가지고 간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정체성 있는 신앙이 반듯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누구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갖고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뭐다? 정체성이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정체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의 그런 열등감을 부셔버리자. 할렐루야. 두 번째, 자, 열등감의 출처가 있습니다. 열등감, 예수 믿으면서도 많지만 그 열등감의 출처는 보니까 두 번째, 주인이 없는 삶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열등감의 출처는 어디에? 주인이 없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읽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주인의 역할을 하시던 예수님을 내가 외면하고 그 주님을 거부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주인 됐던 예수님은 쫓겨나 버려요. 왜? 내가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자, 주인 없는 삶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이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마음을 지었어요. 지은 이 마음 속에 이 주님은 뭘 담기를 원하냐면 예수 생명,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절에 생기, 그 호흡, 성령, 그것인데 이 빈 마음으로 방치해두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왜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함께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이후에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누가 자리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던 우리가 마귀 집이 돼서 응하고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의 소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되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다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또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서 네 안에 들어와 살았던 그 마귀와 더불어 이 동고동락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이 마음, 빈 마음으로 있는 것, 예수님 없는 빈 마음으로 있는 것을 누가 싫어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거한 장소는 악한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집이 빈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창세기 1장 2절에 읽습니다. 땅이 앞에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거? 공허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 공허, 흑암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3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빛이 있으라시며 빛이 있었고 3절에 빛이 등장을 하잖아요.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창세기 1장에서도 빈 마음의 상태가 아닌 이 마음에 누구를 모시기를, 빛이 되시는 예수님 모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공허감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을 그냥 비워버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누가 집을 져 그럼? 마귀가.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우면 안 돼. 우리는 예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이 뭐다? 공허. 예수님 없는 상태를 공허. 이해됐죠? 자, 이렇게 마귀는, 자, 우리가 읽었지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간다 그러잖아요. 들락달락. 여러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마귀가 있대? 이런? 아니라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사단이 역사해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절대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귀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끗이 청소가 되었는데 그 청소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을 또다시 다시 한번 영접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사상들이 많이 배어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제가. 자, 보세요. 그런 것처럼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빈 마음 상태로 있지 않기를 원하실까?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빈 마음 상태 난 싫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시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요?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 하지요.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 하지요. 나도 누구누구처럼 멋있게 생겼으면 좋겠는데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발언이에요. 응?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습을 보고 내가 참 너무너무 보기 좋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들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그냥 내방쳐 두신 것이 아니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아담에게 또는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통치하며 살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신 이 5가지 이 축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이 통치의 이 권한을,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이니까 아들은 왕자, 여자는 공주, 왕후 이렇게 살아가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애석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적인 생육도 있고 육적인 생육도 있고 번성, 충만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면서 누구처럼, 오늘 말씀에 아담이 누구? 나. 아담이 누구? 나예요. 아담이 그 아담이 아니에요. 이제 아담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생육의 충만함은 할 수 없지만 영적인 생육의 번성의 충만함의 정복의 다스림은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귀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만군의 내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고 지금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절대로 열등감을 가지지 말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열등감, 내 쓸데없는 자존심, 쓸모없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감사로 한번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또다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느냐면은, 열등감이라고 했는데요. 열등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어떻게 열등감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또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앞에 봐요. 내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쵸.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 그 걸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경멸히 여긴단 말이야. 왜 나는 이렇게 하면서 막 나를 학대하는 거야. 하지 않나요? 왜 나 같은 것이 하지 않나요? 여러분 화날 때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막 화나면 막 속에서 막 분이 나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향해서 막 무시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습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최순학이라는 인격. 하나님 우리 인격을 존중히 여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격을 모독을 해요. 내 인격을.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멋스럽게 살라고 했는데 아이 대충 살아 그러잖아요.
아이 설렁설렁 그냥 아무렇게 살면 되지.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만든 이 작품을, 하나님이 만든 이 작품, 본인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이 작품을 없이 여겼던 거 회개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자, 제가 열등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열등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게 잘못 지금 이게 정립이 돼 있어요. 마귀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자, 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지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양육시켜요. 하와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와가 말씀을 똑바로 못 들은 것 같아요. 뱀이 3장에 찾아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하와가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남의 문제예요?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사단이 문제. 내가. 사단에게 핑계대지 마세요. 내 문제예요. 열등감은 누가 만든다? 마귀가 아니고 내가. 똑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절대 마귀가 아닙니다.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자, 다윗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접근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흐리멍텅하니까 마귀가 와서 건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속고 살았던 거, 나는 마귀가 그러는 줄 알았어. 마귀가 나를 속여서 내가 넘어지는, 근데 아니오시다. 내가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속았던 부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개개인이 토설을 하시고,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뭘 버리자 했습니까? 열등감, 나의 쓸모없는 자존심. 우리는 뭐만 붙잡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알았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있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멋진 작품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잖아요. 호흡을 주시고 이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또다시 말씀 들어놓고 또다시 옛 습성 들어가서 나를 괴롭히면 막 이 쓸데없는 자존심 올라가지고 막 저기 하고 싶어. 이거 버리라는 거죠. 쓸데없는, 예수 이름으로 이기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닮은 꼴, 멋있잖아요. 하나님 닮은 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하지 말자. 할렐루야. 비교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시간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부분 속에, 제가 이것을 전할까 말까 하다가 좀 계속 준비하면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하나 쉽게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지요. 자녀를 키웠지요. 자녀를 키웠어요. 키웠는데 왜 자녀를 구박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쓸데없이 자녀 구박할 때가 많아요. 괜히 미워. 왜 미울까요? 막 줘받고 싶고. 왜 그럴까요? 나를 닮았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나의 쓸모없는 것을 닮으면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나 닮지 말라니까, 좋은 것만 닮으라니까,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바로 우리의 잘못된 열등감에서 시작된 부모의 잘못된 그런 지식이에요. 이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녀들 구박하면 안 돼요. 나 닮았다고. 그럼 내가 가르쳐놓고 왜 그걸 탓을 하고 있냐고. 그쵸? 내가 바르게 하면 아이들도 바르게 성장할 것인데.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알았습니다. 열등감의 증상은 상대를 비교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열등감의 증상은 상대를 비교하는 거야.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이름만 붙잡자. 그렇죠. 내가 학벌이 부족하면 그거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고, 내가 가난하면 부자와 비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자,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받으라고 해도 안 받아요. 싫다니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 속에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자, 우리가 잘 아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루시엘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천사가 하나님과 떨어져요. 이게 고아예요. 그래서 마귀는 고아의 영입니다. 이 고아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나니까 거절을 당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그 거절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받고 싶은데 이 영혼은 받고 싶어요. 이 영혼, 나의 영혼은 예수님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거절의 영이 계속 회방하면서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절의 영을 예수님으로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복음 받을 때의 그런 영혼들이 눈에 띄면 이거를 우리가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영혼은 그렇게 뜨거운 말씀을 전도 왜 못 받을까? 거절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받게. 바로 그 영은 고아의 영, 마귀다. 그래서 정말 이제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받는 그들은 모르잖아요. 싸울 줄도 모르고. 우리 우기와 같아. 그래서 먼저 된 우리가 뒤에서 그걸 보고 기도로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조금씩 맛을 보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열등감의 출처는 주인 없는 삶이라고 했어요. 공허 상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인생들이 받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역사하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인을 모셨으니까 이제 믿고 믿음으로 싸우면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열등감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수용하면 됩니다. 수용은 어렵습니다. 신앙의 단계, 영적인 성숙인데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전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여 말씀 안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싸운다면, 할렐루야, 힘겨워요. 그렇지만 싸운다면 반드시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수용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맞나요?
맞나? 이거 아닌데요? 사무엘하. 사무엘하. 지금 뭔가 읽으면서 지금 안 돼가지고. 사무엘하 16장 11절. 사무엘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럽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에요. 왕입니다. 왕.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 시므이가 쫓아와서 다윗을 저주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왕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도 왕인데, 유다 나라의 왕인데 이 쫄따구가 와가지고 왕을 향하여서 피 흘린 자요, 피 흘린 자면서 막 대항하고 이런 한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같으면 참으실 수 있겠어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막 괴롭히는데 참으실 수, 이 싸지 없는 새끼 어디 와서 감히 까불어.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와서 지금 와서 내가 누군데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참아요. 다윗이 뭐가 분명했다고요? 정체성.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누가 뭐래도 나를 괴롭히든 나를 막 헐뜯든 나를 막 고난도에 막 밀어넣든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수용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울을 통해서 막 그 군사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아주 젤로 미운 압살롬, 이 미운 놈의 새끼 압살롬이 그냥 아버지 아내 10명을 갖다가 아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아주 범하는 장면. 이게 지금 완전 후려자식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참아요? 못 참어.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냥 몽둥이 가지고 아주 죽도록 패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내버려둬. 우리는 손 안 써도 돼. 누가 하면 돼?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수용. 다윗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붙었을까? 사무엘 상행가 한가 22장에 많은 사람들이 붙잖아요. 왜 붙을 수 있었을까? 수용입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받아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그 선에서만 머물고 말아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 자,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기던 중에 시므이를 통해서 너는 살인자야?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살인자라고 막 모독을 하면서 저주할 때에 옆에서 한술 떠서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수르야엘 아비새.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수르야의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월벨에 머리를 베게 달라고 허락을 받고 있어. 근데 다윗은 아니야. 손 안 대도 돼. 자, 10절에 읽습니다.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쵸? 맞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대요.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셨고요. 사단도 붙여요. 양면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붙이시고 사단도 붙여요. 분별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군사로서 일어서야 되잖아요.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용사가 되려면 싸움꾼이 돼야 되거든요. 아주 노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모르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아비새는 이 죽은 개가 어찌 왕을 향해서 이렇게 대적하느냐고 말하면서 죽이게 해달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신앙이 좀 얕죠? 근데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 잠잠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노력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잠잠. 누가 뭐라 해도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했잖아요. 연습을 해서 최대한 상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냥은 안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 다윗에게 주신 이 영성이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응? 사람을 만나면 제가요, 항상 이제 기도하는 중에 가면 사람이 읽어져요. 그냥 읽어져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으니까 나도 고난도 받고, 또 제가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나로 곰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는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에 학자의 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만지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사들을 나에게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수위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기만 해도 보여져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같이 있으면 그냥 느껴져요. 아, 상태가 어떻다는 게 느껴져요. 말 안 해도. 그럼 그럼 저는 그냥 말 안 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막 사단에게 잡혀서 막 살인자라며 막 노략질하는 이 사단의 정체성을 다윗은 분명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므이를 향해서 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사단, 할렐루야, 그 생각을 통해 일하는 마귀 전략을 보면서 마귀를 저주하고 파하고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저는 그거를 잊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참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다윗이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시므이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시므이를 다윗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 정말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벳하케렘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본문을 누가 했냐면은 말기야가 건축을 했거든요. 본문은 똥문이에요. 똥문. 근데 벳하케렘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그 동네에 포도나무가 많은 지역이래요. 포도나무가 있어서 막 포도를 수확하면은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자니, 그러면 발로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다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느헤미야 3장 14절에 분문을 말씀하시고 벳하케렘이란 말을 하셨을까? 죽어라.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런 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 따르면 안 되잖아요.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그 넓은 포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광경들을 오늘 벳하케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문은 똥문이라고 했습니다.
똥,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모든 똥들을 총집합해가지고 나가는 무늬의 똥. 여러분 똥 보기 좋아요? 똥 보면은 여러분들 막 쫓아가서 냄새 맡아요? 저는 요즘에 그 똥차 보면 도망가기 바빠요. 냄새 나가지고 구역질 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똥 취급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멸시해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막 피해가요? 도망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경험했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왜 나를 피해서 도망가고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 하나님 하시는가 보다라고 되어지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열등감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수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가졌던 심의를 용납했던 심의를 품었던 자기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말하는 그 품었던 중심,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사역이 열려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집에서도 가정 사역이 열려요.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단의 정체만 바라보고 그 연약한 인격을 바라보지 말고, 인격은 하나님 분명히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 근데 나처럼 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다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품어보세요. 품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과정에 이르러서 그가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 그 예수. 오늘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잘못된 이런 자존심을 쓸데없는,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존심은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존심도 혹시 있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 막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똥치고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올 게 왔구나. 나에게 올 게 왔구나. 하나님 사인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이런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겪어주셔서 이사야 53장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실어 버림받았어. 예수님이 당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연약한 것들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체율이라고 합니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은 죽은 자입니다. 밑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이 말 속에 보면은 나는 죽은 자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맞습니까? 아직 살아있지요. 꿈틀꿈틀 내가 살아나오잖아. 쓸데없는 생각. 이걸 죽이자는 거야. 나는 죽은 자다. 그럼 자,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왜 이렇게 막 괴로워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행복도 만땅, 즐거움도 만땅, 성령의 열매 나오죠? 9가지 열매 만땅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기쁨이 없어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사람을 만났었을 때에 나의 잘난 부분들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뭐 돈 자랑, 뭐 목걸이 자랑, 뭐 다 자랑 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그냥 버리세요.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쓸모 없더라고. 제가 특히 막 동창회 가면 예전에는 막 좋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꾸몄거든. 근데 쓸모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어. 그냥 잠시 일시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나의 사역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형식,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뭘 보여야 된다?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자, 3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열등감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정체성이 분명하면 됩니다. 누구 붙잡자? 예수. 뭘 버리자? 자존심. 열등감의 출처? 주인이 없는 삶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모시자? 예수 모시자. 자, 세 번째, 열등감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수용하면 이게 영적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매 순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영권 있는 성도들, 우리 주사랑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